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걸 보면 진짜 과간이다 싶습니다. 불리한 것은 별스럽게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얼마나 과대 포장을 하고 또 욕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매모호한 것은 진짜 아전인수격입니다.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주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은요 또 사과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건 어쩌다 한두 번씩 이야기고, 정말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때나 하는 이야기고, 대부분은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상대편만 잘못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있고 상대편은 국가와 민족을 갉아먹고 있다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대는 무조건 욕하고 자신들은 무조건 잘했다, 이런 식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 진짜 우리가 잘 써먹는 말인데,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거짓이 진실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고, 때가 되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탄에게 속으면,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으면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수 없고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로 보고 바로 진단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대책이 없는 정말 최악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밖에 다른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보죠. 먼저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죠.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신병도 만만치 않은데 귀신 들린 건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귀신 들린 것보다 정신병이 더 어떻게 보면 또 더 좀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다, 그 이야기는 그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해결 방법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을 때 한 마리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고, 아예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덤에 거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임해서 점쟁이가 되고, 그래서 또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혼도 불쌍한 영혼인데 자신의 의지로는 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귀신에게 한번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면 늪지대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스스로도
밧줄이 있거나 또는 큰 나무가 어디에 연결된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잡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스스로는 늪지대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늪지대에서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가기 때문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줄을 던져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그걸 잡고 탈출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늪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귀신 들린 것도 참 너무나 큰 문제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추가된 게 있는데,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다가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까지, 거기다가 귀신 들린 것까지, 야, 이거는 정말 이 복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참 사랑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묶여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방법도 없을 만한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신병은 그래도 약을 먹으면요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약 먹는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상당 부분은 약으로 해결이 됩니다, 진짜. 근데요, 귀신 들린 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귀신 들린 게 무섭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귀신 들린 게 24시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만 드러납니다. 근데 정신병은 사실은 거의 24시간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상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차라리 정신병이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진단으로 보면 정신병은 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치료가 또 일부분 해결되지만, 귀신 들린 건 단 1도 약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데에다가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에다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다가 정말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해결되었습니다. 당연히 귀신 들린 거 해결됐죠. 이게 지금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신 들린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된 것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또 다른 장애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순서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귀신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는 어떤 장애도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 해답이 없고 더 이상 대책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하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의사를 찾죠. 근데 불치병도 많습니다. 육체의 불치병도 있고 정신병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약물을 통해서 또 나름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건 절대 의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병원 찾아갖고 귀신 들린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하는 일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의사나 약물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절대 손도 대지 못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치유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요양간에 나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만드는 아멘. 그런 치료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는 어떤 평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눈을 뜨게 만들고 듣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이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래도요 그 기적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뭐 세상에 듣보잡이라고 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영화나 뭐 소설이나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이 예수님은 직접 행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놀랐어요.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영화도 드라마도 뭐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상 영화도 공상 만화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뭐 우주도 가고 막 별스러운 일을 다 하니까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뭐 마음대로 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상상의 날개도 여러분 뭔가 이게 힌트가 있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상상의 날개도 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펼 만한 그런 근거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봤거든요. 그걸 들었거든요.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러니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거 다윗의 자손이 혹시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선지자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을 멸할 때 해가 중천에 서가지고 거의 24시간 내려가지 않도록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천지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일들은 구약 성경에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았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귀신이면 뭐 지네들끼리 싸워서 쫓아내기 힘들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쫄자들이 그냥 쫄개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요,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잖아요. 본인들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짜 눈에는, 돼지 눈에는 가짜밖에 안 보이고 돼지밖에 안 보여요. 사기꾼 눈에요, 남들도 다 사기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경건하게 살자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살지도 않고 저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이러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또 예수님은 뭐라고 욕했죠?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욕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일으켰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언어장애를 고치시고 시각장애를 고치셨다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다 놀라 자빠졌고 기대와 소망을 가졌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보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면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참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지.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새가 우는 겁니까? 노래하는 겁니까? 새만 알겠죠? 새만 알겠지 뭐. 노래하는지 우는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새도 아니고. 근데 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새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새도 아니고 뭐, 그리고 진실이 뭐 그게 또 그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 마음이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이 슬프면 새는 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슬프면요, 어떤 노래도 우는 것처럼 보여요. 슬프게 들려요. 내 마음이 기쁘면요, 심지어 곡소리조차도 흥겹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따라, 사람 그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웃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우 슬퍼요. 내가 지금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사람이 그렇게 실없이 희죽이서 웃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나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야, 네 모습 보니까, 네 얼굴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내 마음까지 막 밝아지고 좋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면요, 누군가 웃고 있는 게요, 꼴 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왜 웃고 있냐, 그 이야기죠. 근데 내가 기쁘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 웃는 것 보고 내 마음까지 기뻐지고, 내가 웃고 있으면 야, 너도 좋은 일 있냐? 나도 더 좋은 일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웃음을 더 배가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안 속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믿어주고 무조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의심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본인들이 잘못된 걸 예수님도 잘못됐다고, 세례요한도 잘못됐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구나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은 시기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완전히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욕하며 자신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까지 욕해서 다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본인도 천국문에 앞에 서가지고 본인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도 그리고 믿음의 좋은 선한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악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삐딱한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잘못하면 우리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 이름만 높여지려고 시기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무조건 욕하고 보고. 처음 여야 이야기했는데요, 딱 그와 같습니다. 잘한 것은 막 뻥튀기하고 난리를 벌이고, 잘못한 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으면 그냥 뭐 사과하지만, 그때 또 사과 한번 하고 나면 야, 우리 잘못됐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더 큰 소리 치죠. 그게 사과한 놈의 모습입니까? 사과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오늘 여기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천국문에 딱 써가지고,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또 직분도 맡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문에 서긴 섰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 정도 또는 그냥 이렇게 기대 정도로 끝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손에 손을 붙잡고 응원해 주면서 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천국문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사탄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온 자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합니다. 강하잖아요. 사람을 귀신 들리게 만들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거기다가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장애인들도 또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나름 있습니다. 장애가 많지만 그래도 가능하죠. 지금 장애인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귀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보다 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그저 숨어 살아야 되고 그저 죄인 취급받았고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귀신 들렸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정말 본인조차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저러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으며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상황이고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올감해서 그의 마음도 정신도 그의 영혼까지도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묶임을 끊어버리십니다. 아멘. 해방시켜버리십니다. 아멘.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라도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는 겁니다. 아멘.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바알세부 의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진짜 너무 쉽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네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그 집안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지 않겠냐. 지네들끼리 싸우는 게 어딨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귀신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존재와 싸우지 어떻게 지네들끼리 싸우겠냐.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런 미련한 멍청한 귀신이 그렇게 멍청한 놈인 줄 아냐. 우리가 뭐 참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이게 귀신같이 안다 너 그런 이야기 쓰잖아요. 귀신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귀신 똑똑합니다. 귀신 잘났어요. 솔직히 그놈이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그런 거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고 사람의 영혼도 마음도 그의 정신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존재가 이 귀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보다 강한 귀신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도 깨갱거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곧바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인 이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가라 말씀하셨고 병든 것이 나으라 말씀하시니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별스러운 모함을 해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그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멘.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고 그의 육체까지 고치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더 강한 자, 아니 최고로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또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영육간에 치유받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